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 다시 한 번 더 편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어떻게요?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할렐루야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아멘.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할렐루야. 멸류관 쓰고서 우리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아멘. 찬양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함께 찬양할까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세. 최후 승리를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빌라도 법정의 재판 모습을 오늘 본문에 읽었습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 로마의 대리인으로서 로마가 전체 그 모든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이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의 이름이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그 대제사장의 종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 처음에는 안나스에게로 갔다가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갑니다. 그들이 처음에 가서 심판한 건 종교적인 심판이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자기들을 이 마음이 힘드니까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사형의 권한이 있는 빌라도에게로 갑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여기서 관정이다라는 거는 이제 헬라어는 뭐 프라이토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그대로 직역을 했네요. 이 단어가 전체 신약 성경에 한 8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그 절반 4번 정도가 나옵니다. 이 요한은 누구를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다고 했죠?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요한이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이방인들, 그 당시 이방인들은 주로 로마의 통제 아래 살고 있던 그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 군정이라는 이런 단어들 정확하게 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새벽이라는 단어도 이제 실제로 새벽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요한은 원래 유대인의 시간에다가 6을 더해야 오늘 우리가 쓰는 시간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3시다 그러면 오전 9시고요. 유대인들이 6시다 그러면 낮 12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요한의 시간은 그냥 오늘 우리 시간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요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굴 대상으로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시간보다는 이방인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다. 당시에 로마의 이 군인들은 언제 근무했냐면 새벽 일찍 해 뜨면 일어나서 근무를 시작해서 12시 밥 먹기 전까지 근무를 마치고 오후 시간은 또 자유롭게 행했던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그들이 이제 빌라도의 관정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 독특한 행동이 있어요.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제 대제사장의 종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관정에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냐면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어떤 때 더럽힘을 받냐면 시체를 가까이 했을 때, 그런 때는 제사와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로마의 법정에 왜 그랬을까? 이제 그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이방인들은
낙태한 아이들을 낙태하고 집 안에다 묻는다, 혹은 집 안에 또 이렇게 보관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집에나 그런 곳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면 유월절 잔치에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그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종들과 그 사람들은 관정 안으로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2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빌라도가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사실 빌라도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냐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대제사장의 종들만 왔나요? 로마 병사들도 같이 왔나요? 로마 병사들도 같이 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로마의 총독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미리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의 이런 죄입니다라고 이제 그걸 미리 다 했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는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 빌라도가 보기에 이거는 정치적인 재판이 아니라 종교적인 재판이었던 거예요.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 종교의 법으로 재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속마음을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 얘기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보여요. 유대인들은 크게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첫째로는 자신들이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인 것으로, 정치적인 것으로 몰고 가서 빌라도로 말미암아 그 사형 판결을 내리게 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자기들이 책임지기 싫다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 교수님과 함께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에 좀 오래 다녀왔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로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어렸을 때 함께했던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어렸을 때 고등부 같이 했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아주 특별한 목사님인 것이 이스라엘로 공부를 하러 갔다가 그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히브리 대학에 그 폭탄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폭탄으로 말미암아서 몸에 거의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얘기를 이번에 가서 자세한 얘기를 또 들었는데 폭탄이 바로 옆에 터진 게 아니라 저 멀리서 터졌는데 그 열폭풍이 날라와서 확 넘어졌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때린 줄 알았대요. 그래서 왜 때려 하고 딱 보는데 앞에 사람도 날아가 버렸대요. 그러면서 그 열폭풍으로 인해서 온몸에 열상을 입고 20 며칠 동안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습니다. 요 옆에 큰 나무가 박혔는데 30cm 정도 나무가 날라와서 박혔는데 조금만 이 위로 했으면 심장에 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만나서 보는데 온몸에 열상이 그대로 남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세계적으로 사람의 피부가 있으면 이 피부가 요만큼만 있으면 이 피부를 쭉 늘려서 이만큼 넓이에 다 이식하는 기술이 있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마 이스라엘에 그런 폭탄 테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수술하고 하는 능력이 세계 최고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현지 사람들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을 물어봤는데 놀랍게도 그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답니다.
아는데 그럼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로마인들이 죽였다 이야기한답니다. 아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도대로 된 것 같아요. 일부러 로마 총독에게로 이 문제를 끌고 가서 로마가 결정하도록 한 겁니다. 이것 또 하나는 자신들이 직접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말했지만 이들이 직접 안 죽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도 예수님에게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죠.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죽이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어떤 모함할 권리를 찾으려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초대교회에 스데반을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였죠. 그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 로마의 재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들이 아직도 그런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사형을 집행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자칫 자신들이 잘못했다가는 폭동이 일어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그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로마 법정으로 이 이야기를 끌고 온 것임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예수님의 재판에 넘기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문제를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다.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자기네들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데 만약 메시아라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이 있으니 이 유대인의 왕이다. 왕이니까 이거는 로마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참 악한 사람들은 이런 어떤 모함하고 뒤집어 씌우고 이런 거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한편으로는 정치적이면서 한편으로는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속박된 사람, 억눌린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은 그 자유케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떻게 보면 개혁적이고 혁명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억울한 자, 그런 병든 자, 약한 자, 그런 사람들을 자유케 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어떤 개혁적이고 정치적이고 혁명적인 일들을 하셨어요. 하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실 때는 이 세상의 정치의 권세와 정치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이지 않음을 분명히 하셨음을 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교회와 정치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초대교회는 정치에 의해서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로마에 의해서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4개로 나누어진 로마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 전쟁에서 그 사람이 그 엄마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황제의 엄마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봤더니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은 전쟁에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자기의 아내들이 자기가 전쟁에 나갈 때 순결을 안 지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내를 맞이하면 전쟁에 나가도 이 딴짓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아내로 한 명씩 맞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이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자란 콘스탄틴은 4개로 나눠진 로마를 하나로 만드는 전쟁을 할 때 꿈에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 깃발을 내걸고 나가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로마를 하나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기독교는 로마의 핍박받는 종교가 아니라 로마의 종교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3년에. 그리고 392년에 테오도시 왕제는 이제 뭐라고 선포하냐면 로마는 기독교 국가다 해서 정치와 종교가 대등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592년에는 그레고리오스 황제가 590년에 자기가 베드로를 이어서 교황이다라고 선포하면서 황제면서 교황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조금 있다가 종교가 정치 위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여러분 보면 정치와 교회의 관계가 이렇게 핍박의 관계에 있을 때, 대등한 관계에 있을 때, 교회가 정치보다 오히려 위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교회가 정치와 얽히고 설키는 순간 교회가 타락하기도 하고 말씀의 본질이 훼손되기도 한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정치와 이렇게 얽힌 것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가난한 자를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런 것을 할 때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 내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신에 투표가 있을 때는 투표하는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누구에게 강요하거나 누구에게 뭘 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어느 후보를 뽑을 것인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사하고 알고 판단해서 투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뽑아라 하는 것은 각 개인에게 맡기고 그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3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틀림없이 천국과 지옥이 있을 터인데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게 되는 그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또 2번째 차원은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요. 우리 마음의,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의 주인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왕이세요. 혹시 세상의 어떤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다르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무슨 기준을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예.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예.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예.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혈액형이 뭐냐고 물으면 예수 보혈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옆에 얘기하세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면서 동시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세 번째 차원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임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슨 삶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인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당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학교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랑하며 서로 칭찬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며 존귀 여기며 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곳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겁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에 힘쓰며 나갈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